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던 사건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두 천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소돔 성읍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함께 찾아왔던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안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요. 또 뒤에 이어지는 다른 본문에서는 천사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들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두 천사는 심판을 행하기 위해 소돔으로 갔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면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양육할 때 3세 이전에 가급적 3세 이전에 체벌을 포함한 엄격한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해야 한다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아이를 양육한 때가 오래되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두 딸을 그렇게 훈육을 겸하여 잘 이제 양육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이 많은 우리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혼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무서울 게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라는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요. 권위라는 이 질서를 제대로 어릴 때 체득하지 못해서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감정,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제어할 만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또 무서운 훈육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이미 장성하여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이는 거죠. 이런 겁니다. 대하기에 이렇게 같이 있기에 되게 어렵고 마주하기에 조심스럽고 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나 아니면 자주 겪지 못할 만큼 높은 권위에 있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무서울 게 많아집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그렇죠? 평소에 하던 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꺼내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도 안 되고 하는 생각들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 배우자 또는 자녀들, 이렇게 가깝고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대상과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들이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쑥불쑥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서움,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절제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훈련하며 신앙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성경에 약속하신 경건의 열매가 보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안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의 이 모든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만 드러나는 이 비밀스러운 죄와 악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모든 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읽고 묵상해 본 적, 진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봐 본 적 있으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만 가지는 변화된 성품, 잘 다듬어지고 절제된 인격,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마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본문을 보면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는 대화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체의 흐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24절에 자세하게 있지요.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읍이 악하다고 해서 그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잠시 해본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진 계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돔이라고 하는 그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에 그래도 아무리 그 성읍이 악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행실에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50명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쭌 것이죠.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이 소돔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 심판을 이제 곧 실행하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입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소돔 심판을 위하여 떠났습니다. 이제 곧 소돔에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합니다. 아브라함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심판이 땅에 임했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온 세상을 멸하시는 않으시겠지만 과연 소돔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생각만 해도 벌벌 떨 만한 그런 상황, 그렇게 두렵고 위험천만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용서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이 악했는데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소돔이 악한데 용서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딱 맞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할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더라 하더라도 내 과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말을 꺼내고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맞을까요? 정말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 없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썼던 용서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을 위하여 그 도시 전체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경험하기 어렵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인류 역사에 존재해 왔던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얼마나 완전하게 벌하시는지 그 심판의 날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 최종적이고 그 완전하며 그 절대적인 심판의 날을 계속 유보하고 계십니다. 뒤로 미루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유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이, 인생들이 멸망당함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묵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죄를 벌해야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죽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시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기다리신다고요? 돈 많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성공했구나, 잘 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건 교회를 처음 왔건 이제까지는 제가 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나쁜 짓 많이 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벌받지 않고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음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저도 이제까지는 나쁜 행실하며 살았지만 저도 오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다셔서 그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어깨에 다 지우시고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시인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26절까지만 같이 읽었잖아요. 26절까지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돔 성읍의 용서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합니다. 5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셨지만 그 말의 의미는 용서받을 만한 50명의 의인도 50명조차도 소돔 땅에 찾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며 하나님의 용서의 답변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40명은요. 그러면 30명은요. 그러면 20명은요.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10명까지. 그 마지막 10명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부분인 32절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안타깝지만 10명도 없다. 소돔의 악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컸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10명이 없으면 9명을 해야죠. 9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셨군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돔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에 계획됐던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 그대로 불과 유황이 임하는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 시대의 소돔 땅보다 더 거룩할까요? 죄가 더 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 시대와 똑같은 죄와 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새롭고 인간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추하게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갖 형벌을, 진노를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처음 듣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벌하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고 그분의 용서를 받으며 그분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까지 나쁜 짓 하면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가져보려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와 살았지만 그 삶을 이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삶,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